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2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기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위임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권한, 그 다음에 또 이제 권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위임이다, 세우는 것을 이제 위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에 사람이 제사장을 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어떤 단어를 먼저 딱 하나님께서 들고 놓으시는가 하면요, 이것이 나중에 열왕기서에 가면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 문제를 가지고 레위인들의 제사장을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왜 잘라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말들을 듣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에 제일 먼저 제사장이 그 위치와 제사장이 가지는 권위가 누구를 대신하는가, 누구를 향하는가, 그리고 또한 누가 그를 세우는가를 먼저 똑바로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제사장은 권위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을 물론 이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적인 측면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고 그러면은 제사장의 기본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용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어용 제사장들이 등장해서 자신이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 왕과 결탁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소유물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권력들과 어떤 그 밀착 관계를 가지고 유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교 유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병든 속에 흘러가는 그런 세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 속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에서 보면은요,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선지자를 물론 세웁니다만은, 그 외에 레위 아닌 그런 지파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에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더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딱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제사장을 직분을 세울 때에 이 제사장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제사장이 가지는 죄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 죄와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을 피뿌림을 통해서 이 죄와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위임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를 가지고 이 피뿌림을 통해서 이것이 의복에 발라지는가 하면은, 피뿌림이 의복에 발라지는가 하면은, 또한 두 번째는 어디에 발라집니까? 몸의 부위에 발라집니다. 몸의 부위. 의복에 발라지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죄와 그리고 이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한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있다면 바로 이 몸의 부위에 뿌리는데
그 몸의 부위에는 세 가지 몸에 이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몸에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귀 뿌리에 뿌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과 어리에, 발가락에 이것을 뿌리도록 합니다. 이 귀에 뿌리게 하는 것과 손가락에 그리고 피를 묻히는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에 대한 듣고, 그리고 그가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서 행하는 부분에까지 모든 것이 누구를 섬기는 모습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따라서 귀는 왜 귀에 뿌린 피를 갖다 왜 귀에 바를까, 여러분들요? 누구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라. 제사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통해서는 제사장이 여러분들 보면은 제의를 하고 제사장이 앞으로 나갈 때에 발이 나가지만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손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아주 이 손 부분들이 부정하게 사용됐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잘 아십니다만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엎어버렸죠. 왜 성전을 엎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부정한 짓들을 했죠. 어떤 부정한 짓들을 했습니까? 이 손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정함과 정함을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 거죠. 그러니 이 손은 왜 이 손에다가 손가락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갖다가 바르는가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대해서 어떤 것도 거릇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본 모습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손가락이 재물을 모을 수도 있는 방법도 되는 거죠. 그죠? 귀가 여러분들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손이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이 사람의 재물을 모으는 일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털리지 않도록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예배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무엇입니까? 발은 행하는 곳이지요. 그죠? 행하는 곳이죠. 따라서 이 발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세속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발은 누굴 향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의 부위에 세 군데에 피를 뿌리도록 합니다. 묻히도록 합니다.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과, 그리고 또한 의복에다가도 이런 피를 묻히도록 뿌리도록 하고, 그리고 남은 피는 쏟아붓도록 합니다. 왜 쏟아붓도록 하는가 하면은 남은 피는 쏟아붓도록 하는데 이 쏟아붓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했던 내용들이 이게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할 때에 이 제사장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피뿌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속을 말하고 있는데, 이 대속의 제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양은 몇 마리, 두 마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5절에 또 양 한 마리 잡는 것과,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과는 앞에 1절에 보면은 순양 둘을 준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리돼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의 부분들에 대해서 예물이 되는 짐승을 잡을 때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둘로 구분합니다. 둘로 구분해서 이것을 안뜰에서 태울 내용과 바깥뜰에서 태울 내용을 구분합니다. 안뜰과 바깥뜰에서 태울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안뜰에서 태울 것은 바로 내장, 아시겠죠? 그죠?
이 내부에 있는 이 내장, 장기능, 이 내부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 바깥들에서 태우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껍데기, 고기. 우리는 여러분들 내장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까? 고기를 제일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 고기는 바깥쪽에서 태우라 그럽니다. 왜 여러분들 그 제사장을 위임식을 할 때에 이 고기를 먹지 않고 태우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죄죠, 죄. 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죄는 화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통해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연결이 없이 완전 단절입니다. 완전 단절. 그래서 바깥쪽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바깥쪽에 태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기와 그리고 또 무엇이죠? 껍질, 껍데기. 그죠? 껍데기. 껍질. 그 다음에 그 내장에 담겼던 똥. 이 부분들은 바깥들에서 태우도록 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바깥들에서 태운다는 것은 제사장은 죄로부터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죄로부터 항상 죄로부터 완전 구별된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돌아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안에 본문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죠.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근본 떠나면 제사장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자로서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것을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르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먼저 기본으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대속을 이룰 수 있는 이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제사장이 어떤 자신이 죄가 없고 무죄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사장이 또한 이루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번제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제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번제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속죄물입니다. 속죄물입니다. 이때에 이 번제에 이룰 이 속죄물은 말 그대로 안수하여서 그 짐승을 잡았을 때에 내장은 안에서 태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왜 내장을 안에서 태우는가 하면은 생명. 내장들이 여러분들 콩팥이라든지 이런 그 내장의 끝풀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의 지정의, 그죠? 인격. 따라서 생명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명, 지정의, 우리의 인격,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기와 껍데기와 이 똥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의 부수적인 것들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안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바깥들에서 이것을 태우는 것은 죄로부터 일어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고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고기 먹습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또한 이웃도 함께 화목을 이루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에 대한 제물은 말 그대로 대속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 죄를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죄는 고기로 이루어진 이 죄는 바깥들에서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어느 누구의 제물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는 태워서 그 값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는 여러분 어떤 타입도 없는 겁니다. 죄는 완전 심판입니다. 죄와 죄는 제가 항상 다르다 그랬죠.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다시 부름을 받지만은 죄는 완전히 단절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죄와 천사의 죄는 이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르다 그랬죠. 사람의 죄는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를 동일하게 범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수행을 받을 그 직분으로 만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직분에 관한 그 수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른 작용으로 천사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값이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는 번제를 드리게 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도 무엇을 드리도록 한다?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속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상태에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맺을 때도 맨 마지막에 무슨 제사를 지낸다 그랬습니까? 화목제사를 지낸다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드리는 예물은 앞에 나와 있는 어린 수소 한 마리는 어디다가 드리는 예물입니까? 어린 수소. 여기서 보면은 어린 수소 한 마리. 이것은 속죄 제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는 예물이고 그 다음에 흠 없는 순양 둘. 이것은 화목제로 드립니다. 흠 없는. 이것은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또한 예물로 또한 만들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무교병.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예? 무교병이고 두 번째는 무교과자죠. 무교과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교전병. 무교과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교전병.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무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누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 없음. 자,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선한 의미로 표현된 것은 어디 나타납니까? 천국에 관한 것, 비유를 할 때에. 그죠?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해서 누룩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누룩들은 처음 보다 보면은 죄와 연결되는 것. 따라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에는 사람의 맛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측면에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된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떡을 만들 때도 그 다음에 찌짐을 만들 때도 과자를 만들 때도 전부 다 보면은요 이 안에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방법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는 항상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예배, 그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 영광되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 한 광줄에 담아서 이제 4절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이제 물로 씻으라. 왜?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물은 준비가 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예물은 준비가 되었고 이제 먼저 이들이 예복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들이 먼저 그들에게 몸을 먼저 씻으라는 거예요. 몸을 먼저 씻으라. 몸을 씻어야 됩니다. 몸을 씻어야 됩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죄 청결, 청결함도 있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성이죠. 거룩함. 죄를 씻어내는 것. 그래서 물로 씻어내고, 성경에서 물로 씻어내고 이러면은 그것은 대부분 다 99.9%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거룩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옷을 입을 때는 우리를 정결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결케 하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옷을 입히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이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그리고 에봇 받침 그옷. 이거는 여러분들 그 누구만 입는 옷입니까? 그렇죠. 대제사장. 그리고 난 뒤에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전각에 짠 띠를 띠게 하고 전신갑주를 입히라는 거죠. 전신갑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침노를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입혀줘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거룩성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갑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신앙이에요. 회개신앙.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띠는 거룩한 패를 더하여라.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부어라? 왜 여러분들 관유를 부을까요? 왜 머리에 관유를 부으라 그럴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종 직분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기름 부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름 부은 자로서의 왕직과 그리고 선지자직과 이 제사장의 삼종 직분을 이 땅에서 다 이뤘던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로서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관유를 붓고 오라는 것은,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관유를 붓는 그런 삼종 직분을 감당했을까요? 이 삼종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왕이라고 시험을 받습니까? 왜 왕으로 시험을 받고, 왜 선자로 시험을 받고, 왜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습니까? 누구 일을 하려고? 그렇죠.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바로 너가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유를 붓는 것을 통해서 먼저 능력받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관유를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직분자, 누구로부터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수행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임직자라는 것을 이 관유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혼자 지워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유를 붓는 이유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임직을 누가 세웠는가? 너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유를 붓는 두 가지 이유, 관유를 붓는 두 가지 이유, 관유를 붓는 두 가지 이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붓자가 이사 맞습니까? 예.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여러분 우선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임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임직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임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내용에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가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무엇을 받으라 그럽니까? 예? 그렇죠. 권능. 그죠?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권능을 받았어. 어디를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유대,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됩니까? 사마리아, 소외된 곳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 땅끝.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임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두 번째 권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한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자.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다. 이것이 관유를 붓는 두 가지 이유 속에서 있는 겁니다. 권능을 받으라는 거죠. 권능을 받으라.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관유를 붓는 것이 그냥 갖다가 붓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 여러분들 세울 때에 우리가 안수를 하면서 기름 부음, 영적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노크를 하면서 물어본다니까요. 너는 지금도 그 값을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권능을 말하고 있다. 이제 이해 좀 가십니까? 그래서 관주를 부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아무것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인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무기도 아무것도 안 주고, 영준아, 저 적군들과 싸워. 그러면 영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적군과 싸워서 살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영준이 보고, 영준아, 너 그냥 가서 죽어.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유는 잘 안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러려면은 먼저 여러분들 속에 잘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고 지금 이 시대만 있습니까? 출애굽 이 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은 이 관유를 부음을 받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죠.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를 또한 은혜를 베푸셨어.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 이것을 또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속에 이제 관유의 머리를 붓고 난 뒤에,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 데려가서 속옷을 입힙니다. 속옷을 입히는 것은 지난주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수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 수치를 가리는 역할이 속옷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속바지, 특히 속바지.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그 아들 또한 무엇을, 관유를 또한 관을 씌우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준비를 이제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행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행 단계에 들어갈 때에 이 제사장들의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결합니까? 죄 문제 해결합니다. 죄 문제부터, 죄 문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 거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한 전가입니다, 여러분들요. 죄에 대한 전가. 이제 죄를 전가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가서, 자, 다시 한번 더 주목합니다. 29장 1절에 보면은 어린 수소 한 마리였고, 그 다음에 흠 없는 수양 2마리를 준비했죠. 이것이 이제 10절 이하에서 이제 잡는 겁니다, 이게. 10절 이하에 잡을 때에 딱 구별해서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여러분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이미 예물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29장 1절에서 그 준비했던 예물이 10절에 보면은 순양의 머리에 안수합니까? 어린 수소에 안수합니까? 수소 여기다 안수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을 이룰 때에 또한 대속을 이룰 때에 보면은 그 양이라는 법이가 다릅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나왔을 때에 그 내용물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대속죄의 일을 이룰 때에 그 내용물이 다릅니다. 점점점 단위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단위가 개인이 단위가 큽니까? 아니면은 공동체가 단위가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물을 대서 대속을 이룰 때에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예물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은 내 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공동체의 전체적인 의미를 제사장의 속죄는 비록 그 자신의 속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속죄를 이룰 때 여러분들요, 수소를 드리는 거예요. 수소를. 흠없는 양으로 안 드리고 수소를 한 마리 드리는 거. 덩치가 큰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대표성들,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소 한 마리를 10절에 보면은 머리에 안수하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안수한다는 것은 그렇죠.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이 소의 머리에 안수하죠. 이 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전가입니다. 여기서 죄의 전가. 딱 써놓으세요. 죄의 전가. 어린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이것은 죄의 전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죄 전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죄를 전가시킨 소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왜? 죄는 완전 단절이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도 죄는 타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는 완전 단절입니다. 완전 단절. 따라서 죄는 무조건 값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자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그 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축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지금 보면 피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은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피에 대해서 여기에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죄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이 직분에 대해서 위임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죄의 전가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잡았죠? 수소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 수소의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세요. 수소의 피를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주목하세요, 먼저. 예? 내 손가락으로 어디다 바릅니까? 제단 뿔에 바르죠. 제단 뿔에 바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이루고 있는 것이 속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를 하고 난 뒤에 그 제단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까? 어디다 쏟아냅니까? 그렇죠. 제단 밑에 쏟아서 태운다는 이야기죠. 제단 밑에 쏘아버린다는 거죠. 제단 밑에 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한 값의 지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값의 지불. 죄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으로도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지금 얘기하는가 지금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피는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뿌려질까 안 뿌려질까요? 죄송합니다만 안 뿌려집니다. 왜? 죄는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피는 다른 용도로 쓴다 못 쓴다? 그럼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죄로 잡은 피를 갖다가 귀에 뿌리고 손가락에 뿌리고 발가락에 뿌린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죄와 함께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잡은 그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내 뿔에 바르고 난 뒤에 제단 밑에 좀 쏟아버려요. 이 제단 밑에 전부 다 쏟아버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죄는 완전 단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단절.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그 다른 값으로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로만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딱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잡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 수송아지의 가죽과 똥은 진밭에서
가죽과 똥은 진밭에서 완전히 불살라버리죠. 그 다음에 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리고 끝풀과 두 콩팥 그 위에 있는 기름은 그렇죠. 암뜰에서 태우죠. 암뜰에서 태우고 바깥뜰에서 태우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바깥뜰에서 태우는 것은 완전 제어된 단절이고 그 다음에 암뜰에서 태우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속죄를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암뜰과 바깥뜰에서 태웁니다. 암뜰에서 태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보입니까? 화면에. 죄의 완전한 단절. 완전한 단절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뜰에서 태우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죄를. 그래서 생명으로 받고 생명으로 그에게 값을 준 거예요. 이게. 내장이라든지 콩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 그 사람의 인격. 그것을 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드린 것을, 죄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대속으로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대속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깥쪽에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완전히 단절,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되는 것을 암뜰에서 태운 것은 그 대속을 이룬 생명은 생명으로 속전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속의 속전을 생명으로 암뜰에서 태우고 그 암뜰에서 그 생명에 대한 값으로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순양 한 마리를 이제 끌고 옵니다. 이때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이 순양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변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요? 번제요 그의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그 예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보면은 1절에 제사장의 위임식 전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 두 마리 양 가운데 지금 한 마리입니다. 두 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도 여러분 속죄제물이죠. 지금 속죄제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 주위에 뿌립니까? 제단 위에 뿌리죠. 이 제단 위에 뿌린다는 것은 번제단의 속죄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17절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고 여기서 장부는 뭡니까? 내장. 그리고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십시오. 다른 순양. 이 다른 순양은 바로 이 두 마리 가운데서 둘 가운데서 있던 한 마리죠. 다른 순양. 이 다른 순양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딱 보십시오. 이 다른 순양은 그 잡았던 피가 어디에다 쓰임 받습니까? 그렇죠. 바로 요 세 가지 용도로 쓰임 받습니다. 다르죠? 피의 용도가 다르죠? 속죄로 인한 것은 전부 다 제단 밑에 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달리한 다른 순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순양을 하나님께서는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순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어디에다가 그렇죠. 오른쪽 깃뿌리와 어디다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어디다가 오른손 엄지와 어디다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 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지금 두 번째 양은 용도가 완전 다르죠. 그 용도는 바로 뭔가 하면은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때 이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른손 귓불입니다.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오른손 엄지입니다. 그리고 왼발입니까? 오른발입니까? 오른발이 엄지죠. 계속해서 여러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히브리인들은 왼쪽은 여러분 바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권능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 왼쪽이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볼 때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는 오른쪽 왼쪽이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른편 왼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셔가지고 어느 편에 앉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오른편 왼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른편 왼편이 있다면 하나님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을 향할 수 있고 뒤를 향할 수 있고, 그죠? 문제점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권능, 그 권세, 그 권위를 설명하는 것이 오른팔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또한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러한 측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유기된 것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도 오른편, 왼편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바로 견고한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와 같이 오른쪽은 견고함과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피를 오른쪽 귀에다 뿌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의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시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들을 척결하고 자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래서 어용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럽니다. 손가락은 여러분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이 쓰임 받는 것이 손이죠. 따라서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일에 1.1획도 틀림없이 누구의 법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손가락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이 손이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어버렸죠. 그죠? 손이 자신들의 재물을 취하여서 재물을 가둬놓는 일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엎어버렸잖아요. 자신들이 흠 없는 것을 자신들이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그 양들만이 흠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손이 무엇을 하는 데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일에 이 손이 쓰임받았는, 그런 손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그것도 어디에다가 전부 다 여기 오른쪽이죠. 귀도 오른쪽, 그리고 손가락도 엄지손가락, 엄지 오른쪽이죠. 오른쪽. 발가락도 엄지죠. 엄지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이 가지는 의미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견고함과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른쪽 발 엄지에 발라라. 발은 행동한다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되어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피를 가지고 또 보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21절,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는 거. 이때에 그 옷에 피를 뿌리는 의미는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과 구분. 기능들이 다르죠. 그래서 귀와 손가락과 그리고 발가락에 뿌리실 때와 그리고 옷에 뿌리실 때는 다르다. 옷에 뿌릴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성을 가지고. 이 보입니까?
옷은 이건 보이죠? 예. 옷에 피를 뿌리는 것은 거룩성을 의미를 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 보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여러분들 짐승 부위 중에서 가장 값진 부위가 여러분 기름진 꼬리 부분이죠. 이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넙죽다리를 가지라. 이는 무엇이다? 그렇죠. 위임식의 순양이다. 넙죽다리를 가지라는 거죠. 가지라는 거죠. 이 화목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넙죽다리를 가지라. 화목제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화목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순양과 어린 양 한 마리는 속죄를 이루는 제물로 사용됐지만은 마지막 남은 한 마리 양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그렇죠. 화목제물, 화목제물. 그러면은 피를 바르는 것이 귓뿌리와 손가락과 그리고 발가락에 바른 것이 어떤 피가 이 속에 발라졌습니까? 화목제물 이루는 피가 이 속에 발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옷에 뿌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를 이뤘던 그 피가 그 옷에 발라졌습니다. 대속을 이뤘던 피는 발라졌습니까? 안 발라졌습니까? 그렇죠. 값으로서 완전히 쏟아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나갑니다. 여호와께 나가면서 요제라. 자, 23절부터 25절 자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치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요제는 무엇이죠? 들어서 흔드는 것을 우리가 요제라 그러죠. 요제. 요제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사방을 향해서 흔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제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이 행위는 아래로 내려놓는 행위는 요제 제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요제를 보면은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땅에 다시 내려놓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에 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줬다는 의미. 그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에서 화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줬다라는 것이 바로 24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시 준다? 그렇죠. 제사장에게 다시 주는 그 양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는 대상은 25절이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너는 이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다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다 라는 것은 번제를 드려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니라 화제니라.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법의 그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는 만유의 제사장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만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만유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해나가고 그리고 그 안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임직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 속에서 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된 자의 모습들로 서기까지 참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음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만인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쓰임받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속에 달려갈 때도 세상에 하나님의 값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어 주님의 뜻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이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떠해 써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나의 세상의 재물을, 썩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모든 것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권능이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들은 세속을 향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또한 되는 만인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이 은혜의 결실로 맺어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우리는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또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